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국물 보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주의 공격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장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몸 위하라 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떠나도 사나운 풍랑이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에 뵙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너무나 잘 아시기에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더욱더 기도로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입들이 다 되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까지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 전포되는 그런 사자 목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사자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죄를 사하한 것처럼 늘 함께 기도하는 사자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자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하나님 믿게 도와주옵소서.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사자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숨겨주시고 왼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전에서 기도가 소리가 넓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파되는 그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촛대의 기도의 촛대가 엉기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전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다 순종하며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느덧 6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6월달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한 것도 있고 또 작정한 것도 있습니다. 한 하루하루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꼭 한 해에 꼭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라.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도 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믿음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끝을 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더 하면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또 요게벳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은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고 많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똑같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드러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이죠. 가르쳐야 믿음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그 부지런히 어느 정도가 부지런히입니까?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틈이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 인방에도 붙이고 눈에 보이는데 항상 말씀을 붙이고 그다음에 손목에도 기호로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 열심으로만 섬기지 말씀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자주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가장 좋은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랬죠. 순종하지 않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도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릇되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는 고백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내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음부에 떨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심령,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버니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를 향해서 같이 싸우지 안 하고, 그렇게 눈물 흘릴 만큼 힘들어도 그 일을 위해서 남편에게 호소하거나 같이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귀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내 행동을 감찰하시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소리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자주 없었던 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도 않았고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고 이상도 귀하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이었다는 말입니까? 영적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가정과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가정의 여러 모든 문제들을 봤을 때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말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따라 평안히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100%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할 텐데, 지난번에 했던 한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자막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스스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지금 전쟁 나가기 전에 군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오늘 지난주에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 믿음대로 정말 귀한 믿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요, 한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한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살아가는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이 적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염려 속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구나.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한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자,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 속에 너무나 무서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수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어떤 풍랑 속에 환란 속에서요.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떨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럴 때가 많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것은 파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가 또 믿음이 떨어졌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응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 또는 믿음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믿음이 죽었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똑같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미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장면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을 고쳤는데 만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야,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칭찬할 때, 야,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물론 앞에서 읽어보면은 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가서 하인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축도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되지 굳이 내 집에까지 힘들게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이 무언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똑같은 칭찬받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을 보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도요 예수님 앞에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물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나는 병을 고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이방인에게까지 나는 병을 고치고 그렇게 나는 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분 나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소리죠. 비유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해필이면 비유를 해도 꼭 개한테 비유를 하냐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야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대부분요 개한테 비유를 하면은 다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개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너 정말 믿음이 크다.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어떤 때는 쓸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 내가 지금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와가 마귀가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에 말합니다. 야, 그거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도 있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안 죽는 믿음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떨어집니다. 왜? 세상 말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나도 같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더라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도 내 병, 내 딸의 병, 내 신하의 병, 아들의 병 고쳐줄 줄로 믿고 그 소문을 듣고요.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이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내가 믿음 없이 왔으면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내가 믿음 없이 왔으면 병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온 사람은 병을 확실히 고친다는 믿음을 갖고 온 사람들은 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즉시 병이 나았더라.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서 병을 고치는데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예수 만나면 100%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심하고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자라는 것이다.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것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된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크다, 작다 예수님 표현하는 것은 작다는 것은 아직 안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사람은 믿음이 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크게 자랐다. 믿음이 크게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누가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지 않는다. 말 안 듣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믿음은 자라야 되지만은 또 자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은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또 합니다. 어차피 모자르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론도 있고 그 위에 미리암도 있는데 다 생략해버리고 어느 날 그냥 모세가 바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사회적 배경이요 너무너무 안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왕이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명령을 하고 했던 그때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한 절 앞에 보면은 22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나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여기에는 병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요? 모든 신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옆집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거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수에 강에다가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경찰의 눈에 안 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의 이웃에 누구에게도 띄면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치면은 최악의 상황이죠. 태어나서 살 수 없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석 달을 숨깁니다. 요즘같이 방음 잘 된 집에 살면은
뭐 몰라도 옛날에 그런 방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애가 울면은 소리가 그냥 밖에 다 나는데 어떻게 석 달을 잘 숨겼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죠?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 때 상자를 만들어서 하숫가에 띄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왕이 지금 명령했잖아요. 히브리인의 아이는 다 물에 던져라 했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가 한 명령입니다. 이 공주가 보고 히브리인이네, 다시 물에 던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침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월급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데려다 줬어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의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가 이제 어느 날 장성해서 다 커가 이제 40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의 과정은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데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는 없어요. 모세를 낳았다, 석 달 키웠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하수에 띄웠다. 또 나오네, 그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였다. 그 이야기가 끝이에요. 거기에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믿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자, 아이가 젖을 먹이고 어린데 금방 태어났는데 100일 동안에 아이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신앙적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요게벳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요게벳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누구를 보고 아는 겁니까? 모세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했을 때, 자, 모세가 젖을 떼고 자라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름도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고 그때부터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모세가 신앙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면서 바로의 궁에서 모든 어떤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성경 교재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모세오경도 한참 뒤에나 있지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경을 말할 사람도 없는 바로의 궁에서 모세는 자랐습니다. 누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자랐다면은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릴 때 웬만큼 신앙교육 잘 가르치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해놔도 우리 학생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성경 공부하고 뭐 다 해놔도 대학 가니까요, 대학 가니까 세상이 좋아가고 금방 신앙이 떨어지고, 대학 가니까 금방 세상과 친해져 버리고, 맞잖아, 그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옛날에 잘 됐는데 중학교 가면서 좀 떨어지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더 많이 또 좀 줄어들고, 대학 가니까 완전히 많이 줄어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더 많이 줄어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믿음 없이 끝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모세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도 아니고, 더 어려서 모세는 훨씬 더 어려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에 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우는 동안, 그때 외에는 신앙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이에요, 조기교육이라는 것이 아마 그때부터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세를 키우는데 일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일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한나도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일반 어머니와 심정이 달랐습니다. 왜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 젖을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겠어요?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있어요? 얼마 없잖아요. 자, 모세의 어머니는 어땠어요?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궁으로. 바로의 딸에게 아들로 이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일반 부모들이야 뭐 그 아이가 그냥 빨리빨리 자라기를 원했지만, 아마 요게벳은 이 아이가 젖을 안 떼고 오랫동안 젖을 먹고 오래오래 젖 안 떼고 아마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라면은, 젖을 떼면은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 간절한 마음, 이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이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기간 속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힘을 다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추측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이, 애국 왕궁에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었을까요? 이 믿음은 바로의 공주가 전해준 믿음이 아니고, 바로 궁에서 학사들이 가르쳐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머니가 그를 품고 젖을 먹이면서 날마다 그 귀에 심어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교육이 있어서 그가 자라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릴 때에 받았던 신앙 훈련인데 바로의 궁에서
40살 나이 40이 되도록 믿음으로 자랐다. 대단한 거죠. 바로의 궁은요, 완전히 그 당시에 말하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속에 물들면 사람이 돈에 맞들이면 한없이 빠져들잖아요. 권력에 맛을 들면 한없이 그 권력에 빠져들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면 그냥 세상으로 쫓아갑니다. 그 빠질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모세가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자랐다. 대단한 일이죠. 그 대단한 사건이, 그 대단한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봤을 때 어머니에게서 출발했는 것 아니고는 어떻게 찾아낼 데가 없어요. 바로의 궁에서는 그 믿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것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바로 궁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궁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사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으며 살기를 더 좋아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애굽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공주의 아들의 칭함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는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나는 고난받기를 나는 택하겠다. 나는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정상적입니까? 많은 지금 또 믿음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도요, 세상 내려놓고 물질 포기하고 권력 포기하고 나는 차라리 그거 다 포기하고 나는 고통받더라도 고난받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너는 공주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을 어릴 때에 들었던 그 신앙 교육을 일평생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애굽에서 금은 보화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노예로 부리면서요. 그 얼마나 보화가 많은데 그 많은 보화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재물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며 사는 것, 주를 위해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이것이 나는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면은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어떤 왕자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을 아는 어머니가 야, 애굽의 바로 궁 안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권력보다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고통받으면서 차라리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교육대로 정말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져서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 속에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저절로 믿음이 생긴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어느 날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우리 요게베스 성경에 별 말은 없지만 모세의 그 신앙을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보니까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집에 가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낳아놓은 아들이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요게벳은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젖을 떼고 조금 지나면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 잘 되기를 정말 바로의 궁에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와 그 신앙의 교육으로 정말 그렇게 훌륭한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고 그런 축복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게벳과 모세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고난을 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본받게 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이런 믿음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예수를 일평생 어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날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도 활동을 쉬었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전도 활동을 쉬었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6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예 재직 세미나 광고를 일찍이 냈습니다. 청원 진주초등에서 8월 5일에서 7일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간 조절들을 한번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가 영육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모르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귀한 가족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우리 함께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후 예배는 2시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찬송가 340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슬픈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였다더라. 세상 헛된 힘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괴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괴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구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김용아 청년이 한 달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위해서 앞으로 남은 복무 기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주 예물과 갖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귀한 양식으로 삼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저희들이 힘쓰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큰 자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요게벳처럼 정말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던 것처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런 가정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어린 자녀에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느님 명체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역사하심이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